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일로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단 세 번의 주일이 올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날이 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더 빠르게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두 주일에 걸쳐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또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노래들 songs라는 이름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큰 공연장입니다. 1년에 150일 동안 각종 장르의 이 아름다운 공연이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에 참여하고 또 관객으로 옵니다. 네, 그 공연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 송스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로비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그 로비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넉넉한 그 로비를 거닐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로비의 멋진 배경을 뒤로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 로비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blessing입니다. 복, 축복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 로비에 머물면서 하늘의 복으로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떤 환상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이 로비는 1구역, 2구역, 이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구역은 조명이나 분위기 또 주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로비 구역이 바로 1구역인데 그 1구역 한쪽 벽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각 그 공연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그 그림 앞에 멈춰 서게 되고 그 그림을 보게 돼요. 그 그림을 감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인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도 Life 1, Life 2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두 그림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채셨죠? 송스라는 오페라 홀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 아니라 시편입니다. 그 홀의 아름다운 로비는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 2편 이 두 시는 시편 전체의 출입구와 같은 그런 시인데 시편 1편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비의 이름이 블레싱, 복입니다. 그 중에서 이 1구역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을 매우 선명한 두 개의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두 그림 언어가 서로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두 개의 그림을 좀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개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나무 그림이죠.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무성한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가을이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가뭄에도 건기에도 그 나무는 잎이 늘 청청합니다. 각종 새와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또 집을 짓습니다.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가 한 그루만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여러 그루가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려오고 있겠죠. 이 시에 나오는 이 시냇물은 관계수로,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시냇물은 우리나라의 시냇물, 지천과는 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시냇물은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만 건기가 되면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냥 마른 골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간헐천, 와디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흐를 때가 있지만 말라버리는 시기도 긴 것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로는 샘물로부터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온 시냇물이기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도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옆에 심은 나무는 건기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늘 무성한 것입니다. 늘 청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속의 샘물과 시냇물, 풍성한 그 삶의 원천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이,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빨리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막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펼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말씀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고 의무이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냇물이 인위적인 수로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유다 왕 여호사밧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이 또 에돔 왕까지 세 왕이 함께 출정을 해요. 에돔을 통과해서 광야길로 모압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7일쯤 행군해 갔을 때에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두 왕에게 엘리사가 여러 이야기를 하던 끝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 땅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디서부터인가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판 그 수로에 물이 가득하게 저장되고 흐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마른 땅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물도 없는 곳에,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에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과 군대 그리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 묵상이 마치 메마른 땅을 파는 것 같은, 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아도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어디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낙심할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시냇물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물에 뿌리가 닿아 있으면 그 나무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 그림, 라이프 1이라는 나무 그림 옆에 라이프 2, 또 다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라이프 2는 라이프 1보다 작은 그림입니다. 아마 4분의 1 정도나 되는 그런 작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색채와 분위기는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스산하고 음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은 소름이 돋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앞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들판에 초겨울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추수 후에 들판에 남겨져 있던 그 쭉정이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허무하고 공허한 그림이죠. 소름이 돋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 어떤 언저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그 악인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죄인의 길에 머무릅니다. 오만한 사람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21세기를 살지만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의 존재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존재가 너무 가볍습니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쭉정이입니다. 그 인생은 의미 없고 허무합니다. 늘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속에 비어있는, 속이 늘 비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그 존재를, 속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마치 그 겨가 바람에 날리듯 이리저리 날려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의 그 속을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돌아보면 늘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늘 비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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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절어서 지금 7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잖아요. 부와 명예, 눈이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 좋은 음식,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리는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 다 의미 없다. 공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증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공허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그냥 흩어져 버리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전도서의 그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쭉정이 껍데기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인생입니다. 정말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 말씀의 삶,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는 조언인 것이죠. 여러분, 두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두 개의 길이 나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그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그림 중에 한 그림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림이죠. 라이프 1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라는 그 심리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집 그림, 또 나무 그림, 사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종이에, 빈 종이에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려놓은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검사 도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무 그림이 나무 그림 검사 그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무를 사람들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가 그 나무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둥치를 굉장히 굵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늘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위에 잎을 아주 무성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빈약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가 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바릅니다. 어떤 사람은 옹이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적인 부담감이나 그런 것, 또 미래에 대한 전망, 안정감 그런 것들이 거기 그 그림에 다 이렇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한 꿈, 뭐 그런 것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려야 될 나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나무 그림.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죠.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그 나무 둥치가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잎이 무성해요.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깃들입니다. 작은 짐승들이 오르내리면서 열매를 먹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수많은 혜택을 주변에 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뭐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무성하게 풍성하게 멋지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다가 My Life, 나의 인생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아래에는 사인도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나무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드십시오. 매일 만드십시오. 열심히 삽질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로부터 생명의 물이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무성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죠. 인정.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작은 그림, 황량한 바람에 나는 겨의 그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멸망.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말씀의 사람이 갖는 그 인생 그림, 나무 그림, 그것이 어떤지를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말씀의 수로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의인의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